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들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이번 달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월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남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주님을 항상 저버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각자 몸과 마음을 다듬고 주님 안에서 남은 방학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정했던 목표를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 축복과 은혜 주시고 각 반에서 선생님들의 선한 영향력이 중고등부 학생에게도 전파되어 선한 영향력이 피어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엄청 춥죠? 지난 주일날부터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바람이 불고 추운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 조금 어렵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령한 복. 이게 뭘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아주 고귀한 사랑이다 합니다. 왜 고귀한 사랑이냐? 왜 고귀한 사랑이냐? 원수는 어떤 사람을 원수라 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모함한다거나 나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엄청 미워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안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미워했어. 너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왜 나를 모함하고 다니는 거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나 자신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래. 이웃이니까. 그래서 고귀한 사랑인 거예요. 왜 고귀한 사랑이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못해. 전도사님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전도사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전도사님도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고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뭘 베풀어 주셨길래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겠는가? 바로 그게 뭐냐? 첫 번째,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창세전 하면 창세전은 뭐예요? 태초는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 세상이 그때부터 창조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우리를 딱 정하셨어. 뭐 하시기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딱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어. 미리 선택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친구도 있고 예수님 믿은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친구도 있고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했든지 10년 전부터 시작했든지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을 했든지 누구든지 이미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을 하셨고 이미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 뭘 예정해 놓으셨느냐? 신령한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뭐냐?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어떨 거라는 거니까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을 그래서 배신할 거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 이전에 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죄짓게 하셨어? 그냥 창조하셨으면 끝까지 죄짓지 않고 그냥 끝까지 천국까지 가도록 하시지. 왜 아담이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고 인간이 아주 정말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 이 인간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특성 중 하나는 배신을 잘해. 이게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정말 이런 연약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다 잘하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거 말고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왜 죄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찬송하는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 행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바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그 죄인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이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할 거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그 인간의 특성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랬으면 하나님 같이 똑같겠죠. 그러면 신이야. 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야.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게 뭐냐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이 고소리에 하와가 고소리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유초등부 때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던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게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양궁 선수가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양궁 선수가 활 쏘는 그 목표물이 어디예요? 관역이란 말이에요. 관역. 그죠? 가운데 거기에 탁 해야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100점짜리잖아요.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 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지만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기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창조하실 때부터 너 나를 배신하고 거역할 걸 내가 다 알았어. 그래 너는 내가 알던 대로 그래 너는 죽어. 그냥 영원히 죽어. 이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연약함 알지. 내가 너 부족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내가 너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죄하고 하나님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조차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신했던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아준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 대가가 뭐예요? 값이에요. 값.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좋다고 하는 것을 뭐든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도 시키고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으시고 때로는 휴대폰도 뺏고. 그죠? 이게 뭐냐면 사랑의 대가예요. 사랑의 대가.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이 7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7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님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일부 예배 갔다 오는데 예배 끝나고 오더니 헐 전도사님 딸이 이렇게 보더니 헐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는데 학부모님들이 제주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는 사람 많은 데서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내 방으로 보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또 뭐 우리 아이는 흑돼지를 못 먹으니까 제주도 가니까 흑돼지를 먹는다 그랬나 봐 메뉴에. 우리 아이는 흑돼지를 못 먹으니까 먹이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뜬 거예요. 이래 갖고 선생님을 어떻게 하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엄마가 집에서 키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려면 공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돼. 공동체 생활하지 말고 집에서 단독으로 엄마가 키워야 돼. 그런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때로는 회초리, 때로는 휴대폰 뺏어, 때로는 학교 가지 마 오늘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갈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는 때로는 부모님이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너 오늘 학교에 가도 학교 가서 너가 공부할 준비가 안 됐어. 이래서 아주 되게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학교 갈 준비가 되도록 교육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여기 황지성 선생님 아기 때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전도사님한테 우산으로 맞은 적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서. 그것도 언제냐? 3살 4살 때. 그때 예배 시간에 여기 통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우산이 보이는 거예요. 우산으로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사랑의 대가를 혹독
완벽하게 치렀어요. 그 다음부터 황지성 선생님은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주 일찍 전도사님이 사랑의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해줬어요. 사랑에는 이렇게 대가가 필요한데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 대가가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대가를 네가 치러. 이것이 심판이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인간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직접 그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받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다 남자인가? 이게 아니라 천국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천국 가면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엄마냐 아빠냐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때로는 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딸이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예정된 거냐? 창세 전부터 예정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돌발적으로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저 죄인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래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렇게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거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간을 그렇지만 내가 다시 구원해야지.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 가장 멋지고 가장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 최대치가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셔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를 바로 우리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아주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야, 너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무슨 복? 나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누구에게 돌리셨냐? 아들에게. 아들에게 그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괴롭히는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 나 도저히 쟤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만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가 찬송입니다. 감사.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눠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죄인된 저희들을, 죄인된 원수들, 이 원수된 저희들을 원수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부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4년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작된 이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겠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를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수험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또 내가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될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될지 저희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순조롭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공부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저희 광고 하나 할 건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 2월 11일 토요일에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장소는 확정이 됐어요. 우리 스모브로 하남 저기 스타필드에 있는 스모브로 옛날 이름 이제 스포츠 몬스터죠. 가기로 했는데 일단 언제 갈 거냐면은 교회에 모여서 출발할 거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2시 반에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할 거니까 그 전까지 와야겠죠. 늦으면은 알아서 뭐 버스 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늦지 마시고 회비는 많이 저기 낮추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만 원. 2만 원 내시면은 저희가 갈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면 한 이제 3시 반 4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뭐 신나게 저기 안에 있는 거 즐기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식사까지 하고 이제 각자 집에 가는 걸로 할 건데 오늘 일단 팀 모임 중에 한 번씩 그 오늘 온 친구들 조사를 해주세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중에도 알아봐 주셔서 요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예배 전까지는 누구 갈 수 있는지 확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일단 반 모임 때 한 번씩 이야기 나눠주시고 광고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반 모임 해주세요.